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설법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손에 들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승님이 연꽃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연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각자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며 웅성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섭은 다른 제자들처럼 고민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미소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한 송이 연꽃의 가르침을 가섭에게 전한다. 그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깨달았다. 이 설화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어떤 언어적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말 대신 침묵과 상징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가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침묵은 모든 것을 초월해 더 깊은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모든 말보다 더 큰 지혜를 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 설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말이 아닌 침묵으로 더 큰 이해와 공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후회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은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감정이 격해져서 내뱉은 말이 오랜 인연을 단숨에 끊어버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차분하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말했을까요? 말은 참 신기한 도구입니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그리고 냉정하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지, 왜 때로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처님과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침묵과 냉정함이 어떻게 우리를 지혜로운 선택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말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망쳐버린 적이 있었나요?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괴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후회가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화가 나서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상처받았고 저는 이제 그 친구와의 인연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 말을 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말이 강한 바람과 같구나.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때로는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바람은 스스로 멈출 수 없지. 너는 바람처럼 휘몰아친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억누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화는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너의 욕심이며 너의 의지를 상대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니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표현하지 말고 가만히 보내주어라. 그러자 제자는 다시 말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거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경우에는 어떠하나요? 그럴 때는 참다가 병이 날까 두렵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을성 있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응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휘몰아친다. 낙엽은 살짝만 밟아도 바스라진다. 흙먼지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돈다. 하지만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도 계절이 바뀌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종종 제자처럼 감정에 휘둘려 말을 내뱉고 후회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잠시 침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침묵은 때로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는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침묵과 냉정함,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일상에서 말과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휘두르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말들을 잠시 멈추고 바라봐 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와 나눈 대화가 사소한 오해로 인해 크게 번져버린 적이요. 분명히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어긋나 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는 평소 매우 다변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주 강하게 주장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자주 사람들과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다.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왜 사람들은 제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서 물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물그릇을 제자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지금 이 물은 잔잔하고 고요하다. 하지만 내가 손을 넣어 흔들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은 손을 물속에 넣어 휘저으셨고 곧 물이 일렁이며 작은 파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물에서 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은 이 손과 같다. 물은 본래 잔잔하지만 손이 들어오면 금세 흔들린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 물과 같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잔잔한 물 위에 조용히 꽃잎을 띄우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종종 진실을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전달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마음이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그 말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했어라는 말을 혹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요?로 바꾸는 것처럼요. 작은 변화지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어색함을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무력하게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왜일까요? 왜 침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침묵은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그 감정이 만든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말을 잠시 멈추고 바라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침묵의 기술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침묵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침묵에 대한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고 감정과 생각을 조율하며 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 이전에 자신과의 대화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침묵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조용한 숲으로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에 살랑이는 나무들, 작은 시냇물의 흐름,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숲의 소리를 들어보거라. 나무가 말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너는 이 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은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존재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늘을 주고 바람에 흔들리며 그 자체로 의미를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침묵은 자신의 존재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진심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그 정돈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제자가 부처님께 들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다혈질이었고 감정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부처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과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그릇과 붓을 건넸습니다. 이 물 위에 글씨를 써보거라. 그 사람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물 위에는 글씨를 쓸 수 없습니다. 글씨가 써지지 않고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은 너의 감정을 바로 말로 옮기는 것과 같다. 순간의 감정은 물 위의 글씨와 같아서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는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지. 따라서 감정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는 말을 삼키고 침묵하라. 그 후 마음이 잔잔해지면 그때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말을 서둘러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는 말을 멈추고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자주 침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던진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침묵과 냉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침묵과 냉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살면서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거나 때로는 감정을 쏟아내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소한 다툼으로 아내와 멀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처만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아내와 다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은 너와 아내 사이의 다름에서 시작된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상대방이 아니라 너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수행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상대방에게 감정이 격해질 때 단 10초만 침묵하라. 그리고 그 10초 동안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젊은이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내와 다툴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그는 말을 멈추고 10초 동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다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침묵은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냉정한 마음을 함께 길러야 하죠. 여기서 냉정함이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신호를 인식하라.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우리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손이 떨리는 등의 신호가 나타나죠. 이런 신호를 인식하고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감정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아라.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요동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죠. 그 파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상대방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침묵이 어색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침묵과 냉정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과 냉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빠르고 강할수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침묵하며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 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이 필요한지, 진실한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푸트라가 한 상인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상인은 사리푸트라를 모욕하며 거친 말을 쏟아냈고 사리푸트라는 그 자리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리푸트라야,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느냐? 사리푸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저 돌아가거나 그 위를 흐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물은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위를 흐르거나 다른 길을 찾을 뿐이다. 너도 그 강물처럼 침묵하고 흘러가라. 다투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넘어서라. 사리푸트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을 선택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침착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침묵과 냉정은 우리가 겪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상황을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침묵이 쌓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정 역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냉정함은 우리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침묵과 냉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침묵과 냉정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의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침묵과 냉정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놓지 못하는 어떤 것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혹은 지나간 기억이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